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벌써 12월 둘째 주 장학주일이며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3절 말씀인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귀한 주일 성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 기다림이 없다면 얼마나 삶이 지루하겠습니까? 지금 별 어려움이 없고 걱정이 없다고 해서 기다림이 없다면 그 삶은 행복한 게 아니라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에요. 반대로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삶의 활력소가 됩니다. 지금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다림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내고 있는 삶이 고단해도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그 삶은 불행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벅찹니다. 요즘같이 아파트를 샀는데 구입할 때의 가격보다 현재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져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대출받아서 샀는데 금리가 올라서 한 달에 200~300만 원씩 이자를 내야 한다면 얼마나 걱정이 많습니까? 그런데 금리를 내리겠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으면 금리가 내려가기를 기다리면서 견딜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매달 병원에서 치료받고 처방받은 약을 먹어야 치료가 되는데 그 약값이 건강보험 적용이 안 돼서 매달 500~600만 원씩 나간다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치료받고 그 약을 먹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자신의 수입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면 그 약은 그림의 떡입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그 약이 보험 적용에 대해서 한 달에 5~6만 원만 들어간다면 얼마나 마음이 놓이겠습니까? 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당장은 많은 돈이 들어가서 힘들지만 보험이 적용될 내년을 기다리며 잘 생각하며 견디며 살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은 두 가지 문제를 가지고 삽니다. 하나는 인생은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고 결국은 늙어서 죽는다는 생각으로 삽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인류가 그렇게 살아왔으니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사는 동안 열심히 살아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해서 잘 살고 있지만 결국은 죽는 것이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젊어서 건강할 때는 나는 나름대로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결혼해서 좋아하는 사람과 사는 동안은 행복하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인생의 덧없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것은 주름과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자신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죽음이 언뜻 스쳐 지나가면서 불안하고 절망적인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나이가 먹으면.
성큼성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나온 삶이 아무리 행복했고 문제가 없어도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지금도 별 문제 없이 걱정 없이 살고 있어도 이제 그 죽음의 문제가 자기 앞에 닥쳐올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밥맛도 없고 재미없는 인생으로 마무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인간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반대의 인생이 있습니다. 지금은 힘이 듭니다. 하는 일도 신통치 않고 그렇다고 힘을 내서 견디면 좋아질 거라는 희망이 보여야 하는데 딱히 잘 된다는 보장도 없고 아이들이라도 공부를 잘하거나 번듯한 직장이라도 다니면 좋겠는데 그렇지도 않고 그렇다면 그 인생은 그리 행복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했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들이 삶이 이렇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이라면 어떤 인생이든 인간은 행복할 수 없습니다. 금수저로 태어났어도 사는 동안 아무리 많은 돈을 벌고 권력을 휘둘렀어도 나이 들고 늙고 병들면 인생이 덧없습니다. 솔로몬 왕이 말했듯이 헛된 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반전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기다리는 것이 있다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이후에는 영원한 그 천국의 삶으로 인생의 재림막이 펼쳐진다면 이 땅에서의 평범한 삶은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지금 하는 일에 희망이 없어도 평생 이렇게 살아도 행복합니다. 자녀들이 다른 집의 아이처럼 대기업에 다니지 못해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처럼 집을 두 채, 세 채 갖고 있지 못해도 강남에 집이 없어도 그게 별로 부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후에 강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천국에서 분양받아 놓은 내 집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이미 그분께서 그 집값을 다 완불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때 그냥 들어가서 살면 되기 때문에 이것이 기다리며 사는 사람은 현재의 삶에 연연하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이 죽겠다고 힘들다고 할 때 웃으며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대림절입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이 성경 당시에는 자신들의 그 어려운 삶을 해결해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 당시 이들의 기다림과 오늘 우리의 기다림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다림을 보면서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멘.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다닌다고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사회에 덕이 되지 않는 일들에 가담하고 부끄러운 일을 벌리고 정치적인 이념에서 지나치게 극단적인 형태를 보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삶의 목적이 자신에게 있으면 예배도 자신이 잘 되기를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려도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목적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모든 것이 자신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눈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기적일 수밖에 없고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좋은 소리 듣지를 못합니다. 사회에서 덕스러운 모습은 하나도 쌓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통장에 쌓이는 돈만 보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본문은 그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25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2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을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라는 그 말씀으로 그의 삶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의롭고 경건하다라고 하면 더 이상 그의 삶이 어떠했는지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말 한마디만으로도 충분한데 거기에 더하여 경건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 단어만으로도 그의 삶을 충분하게 알 수 있습니다. 시몬이 얼마나 바르게 살았는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의롭다는 말은 1차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의롭다는 말이에요. 의롭고 해당하는 그 디카이오스는 공정한 정의로운 등의 뜻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롭다고 할 만큼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건하에 해당하는 올라베스는 경건한, 독실한, 그리고 두려워하다, 경건하다는 등을 경계하다는 등을 뜻하는데 이는 율법의 요구를 세심하게 충족시키고자 노력하는 독실한 유대인을 가리킨 말이에요. 그러니 시몬이 얼마나 율법을 철저하게 준수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어진 말을 보면 26절 하반절에 보면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라고 말씀하는데 이는 시몬이 사는 동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 중에 시몬을 택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지시하신 것은 시몬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경건하였고 의로웠던 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시몬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신실했었는지를 알려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막연히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하게 의롭게 사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시몬을 보면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은 땅에 떨어지게 돼요. 여러분의 관심을 이웃에게 맞춰 놓아야 하고 하나님께 맞춰 놓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선택하시고 그 영광을 위하여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으로 인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야. 아멘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이 사모함과 기다림이 없다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핵심 중 하나가 바로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에요. 아멘이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기다리십니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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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사모하십니까? 아멘.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좋아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길어야 80이고 90이기 때문입니다. 100년을 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야 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고 세상에 빠져 있다가 100년 후에 인생의 종말을 맞이한다면 그 삶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이후에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보통 기다림과 바람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바람, 즉 희망은 자신이 뭔가를 해야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기다림은 내가 뭔가를 하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 누군가가 결정권자가 해줄 때 기다림이 성립되는 거예요. 기다림은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나의 노력을 넘어 결정권자가 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따라서 바람이 기다림으로 바뀌려면 약속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럼 시몬의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이었겠습니까? 약속도 없는 메시아를 혼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몬이 기다리는 것은 약속된 기다림입니다. 약속된 기다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것은 약속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닙니다.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소망을 하나님의 약속과 결부시켜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그리스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이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는 자신들의 민족의 구원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시켜줄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이스라엘을 창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온 인류가 죄악에서 신음하며 고통받고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죄악 가운데서 죽어가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어 당신의 백성을 죄악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시몬의 기다림이 우리의 기다림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 성도 여러분, 시몬이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서는 보편적이고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근데 혹자는 이 시몬은 잘 알려진 유대 랍비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주장하며 그가 AD 13년에 산헤드린의 회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막연한 추측일 뿐 정확한 자료나 확증은 없지만 이것이 사실이 아니더라도 시몬은 평생을 의롭게 경건하게 살아왔습니다. 평생을 의롭고 경건하게 살아온 것이 더 귀한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아왔다는 것 때문입니다. 메시아가 바로 그의 위로의 근원이에요. 이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 재림할지 알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하여 경건한 삶을 살면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몬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것이에요. 시몬이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오실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유일한 위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과입니다. 동일한 일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의 위로는 무엇입니까? 물질입니까? 집입니까? 주식입니까? 요즘 사람들의 관심은 오직 이것에 쏠려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은 사실이에요. 물질, 집, 주식. 그러나 그렇다 해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시몬처럼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시몬처럼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하고 의롭게 살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든 유혹하여 넘어뜨리려는 그 사탄의 유혹에서 이기려면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한다. 시몬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약속된 그리스도의 임재를 기다리며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죄인을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내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게 하시고 아울러 성서주의를 지키게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세상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온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나이다. 저희가 어두운 세상에서 길을 잃을 찰나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을 찾아가게 하시고 죄악의 일로 가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어디로 가든지 모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지침이 되어서 주님을 따르게 하셨나이다. 저희가 세상에서 방황할 때 주님의 말씀 규례로 나침판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부터 오직 말씀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는 말씀으로 무장하고 갑자기 오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입을 크게 열어서 증언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즐거움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
즐거워하며 동행하게 하시옵소서. 저희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며 깨어 기도하다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주님을 영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의 축복을 받아 준비를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때마다 일마다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